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의 임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또 주방봉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시는데요. 네. 그 맡은 바 직분들을 보면은 역시 갖고 계신 달란트, 받으신 달란트대로 직분을 맡으셔서 봉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걸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대로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쓰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또 의외로 봉사를 하시다가 자기에게 숨어 있었던 달란트를 발견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요. 이렇게 만화를 그리다가 이게 내 달란트로구나 발견하신 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인기 기동 만화 핫당이 이야기 저자이십니다. 박성민 전도사님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9살 핫당입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핫당이 여기 있었구나. 어디 가니? 거기 말고 저리로 가서 나 좀 도와줘. 거기로 가면 위험해. 핫당아. 우에 우에 딸이 잡아라. 핫당아. 빡치게. 예수님 여기 계셨구나. 저 좀 도와주세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다행이다. 우에. 좀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내게 한갓. 예수님. 내게 한갓. 인터넷 만화 핫당의 이야기를 그린 이는 올해 29살의 박성민 전도사다. 평범한 가정에서 고난 없는 삶을 살았던 신학생. 하지만 아버지의 부도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다. 군종병으로 상처받은 신병들을 위로하고 전도사로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했다. 2004년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만화라는 달란트로 그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그의 만화는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교회로 미니 홈피로 퍼져나갔다. 한 번도 만화를 배워본 적이 없던 그가 만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된 셈이다. 만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핫당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성민 전도사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박성민 전도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저희들이 잠깐 몇 컷 안 되는 만화를 봤습니다만은 그 속에 담겨져야 될 얘기는 다 담겨져 있어요. 글쎄 말씀이에요. 저도 화면을 보면서 네. 그야말로 30분의 설교보다도 만화 한 컷으로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근데 우리도 글쎄 좀 말씀이에요. 재밌거든요. 그럼요. 핫당이가 예수님 부르는데 핫당이 이름이 뭐예요? 핫당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어린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어린이. 라는 뜻이고요. 네. 그래서 핫당이 나이가 9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핫당이 나이보다 못한 우리의 신앙을 어린 신앙을 핫당이 만화를 통해서 보면서 되새겨보는 그런 만화입니다. 국민학교 2학년. 이제 핫당이는 영원한 국민학교 2학년이야,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이제 핫당이라고 짓게 됐어요? 이름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제가 높은 뜻 숭유교회 다닐 때 그 부서 이름이 핫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핫당이가 탄생을 해서 그곳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하면서 이름은 그렇게 지었고 캐릭터는 거울을 보면서 그렸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거울 보고 그리면 자화상이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 저를 닮은 모습을 그리다가 아까 그런 거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가 핫당이가? 아니면? 핫당이죠. 어... 근데 아까 보니까 예수님처럼 수염도 이렇게 붙여보시던데요. 그거는 지금 있는 베델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그 발표를 하다가 붙인 거고요. 근데 그렇군요. 주위에 그 많은 인물 속에 내가 핫당이가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핫당이를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려야 될까 막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내 모습을 어차피 담을 텐데 나랑 닮은 모습을
그려놓으면 참 그리기 편하겠다. 그리기 또 재밌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 재밌어요. 그쵸? 예. 그럼 핫당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전도사님의 특징이야. 네,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삐죽삐죽 돼 삐죽삐죽.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점이 있어요. 그리고 핫당이도? 그런가? 눈썹이 이렇게 좀 크고요. 아까 그 점은 못 봤어요. 네, 점은 못 보고 하여튼 분위기가 예, 우리 그러네요. 집사님하고 비슷하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직 20대시죠? 네. 29. 예, 29. 네. 야, 그렇구나. 그러면 그 옛날에 이 만화 가게 분위기, 그 정서를 아세요? 아니요, 만화 가게가 많이 있는 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네. 그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으셔서 가지는 않았어요. 네. 가지는 않고, 용돈이 생기면 항상 이렇게 만화책 사서 이렇게 쌓아놓고 보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핫당이 이야기는 네. 어떻게 그리게 되셨어요? 만화를 좋아는 하셨지만 네. 그렇게 무슨 만화 가게를 막 들락거리는 그런 학생도 아니었는데. 이제 전도사님들 돕다가 이제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회의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낙서를 하는 거 좋아해서 펜이랑 종이 말씀 낙서를 하는데 낙서를 하다가 옆에 만화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보시더니 만화 좀 그리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낙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지 않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발견을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야, 너 참 아주 귀한 눈을 그럼, 가지고 계셨었어요. 첫 작품 그릴 때 뭘 네. 그렸어요? 첫 작품은 이제 핫당이를 소개하는 게 첫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이제 그 성가대 시간에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화를 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를 좀 네, 보면서, 좀 보면서 예, 예. 대화를 좀 나눴으면 예, 좋겠네요. 예. 제일 그린 진짜 예. 처음에 예. 그리신 만화. 으라차차 핫당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핫당이 왔니? 와서 간식 먹어라. 손 씻고 먹어야죠. 엄마도 참. 그래, 얼른 씻고. 뭐라고? 손을 씻는다고? 응가하고 다니시는 애가 더위 먹었나? 박핫당. 그가 갑자기 왜 그러나? 그 비밀을 알고 싶다면 우리 함께 몇 시간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몇 시간 전 학교 청소 시간. 기쁨아, 넌 어떤 남자가 좋아? 난 깔끔한 남자가 좋아. 별거 없다. 그래서 그런 거다. 개운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진 나쁜 습관도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습관을 고치지 못할까요? 기쁨아, 또 어떤 남자가 좋아? 응, 공부 잘하는 남자. 네, 아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예, 예. 예. 아니 이 첫 작품이에요 지금? 이제 이거는 갓비프리라는 사이트에 처음 올라갔던 작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예, 사랑하는 사람. 그러게. 이 작품이 소개되고서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재밌다고 그림체도 귀엽고 재밌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재는 네. 어떤 마음으로 이제 선택하신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누구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좋아하게 돼서 예. 그 친구가 뭘 좋아하나, 뭘 싫어하나 그걸 관심을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섭섭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걸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또 내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 그렸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의 심리인데 네.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참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핫당에도 안 씻던 손도 씻고 싶고 공부도 큰일 났네 쟤. 네. 공부하는 애 좋아한다니까. 아, 그러면은 이 작품을 만드시기 이전에 네. 그러면 아까 어느 전도사님이 달란트를 발견해 주셨다고 했는데 본인은 전혀 이 만화에 관심이나 이런 건 없으셨던 거예요? 있으셨던 거예요?
만화를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 만화를 제가 그리게 될 줄은 전혀 몰랐고요. 예, 그리고 배운 적도 없었고 처음에 그냥 어떻게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너무 큰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 혼자서 그냥 낙서하던 수준이 지금 네. 이렇게 된 건데요. 네.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처음에 하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이것이 아주 굉장히 많이 네. 이제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식으로 이제 제의를 받았을 때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왜, 그래, 드디어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는 거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높은 뜻 순위교회 홈페이지만 연재를 하다가 그 통독 큐티라는 큐티집에 정식으로 이제 작품을 내놓게 됐어요. 네. 근데 그곳에는 이제 목사님들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딱 한 컷이 진짜 딱 끼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젊은 애가 어떻게 저런 목사님들 사이에 글을 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내려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원고 마감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 잘 추는 사람이 하나님을 워십하며 찬양할 수 있지만 좀 덜 못하더라도 좀 덜 익었을지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땅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도 주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어른들도 지금도 가끔 이제 만화를 봅니다. 보게 돼요. 보면은 어떤 때는 빨리 어떤 소설을 읽는 것보다도 빨리 이해가 되고 공감되고 또 어떤 건 진짜 가슴도 찡하게 뭉클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전도사님은 그러면 이 만화를 통해서 주로 어린이들을 많이 상대를 하시게 되던가요? 처음에는 어린이 아동부 부서 홈페이지라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점점 어른들이 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른들께서 더 좋아하시고 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림체나 뭐 그림 내용이 좀 더 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른들도 볼 수 있는. 네. 만화와 함께 이제 어린이나 뭐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지금 한 3년 정도 그 아동부 부서를 맡으면서 그 만화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잠깐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만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다. 예. 한순간도 다른 마음 안 갖고 집중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어떻습니까? 그 만화를 대하는 어린이나 어른들의 반응. 예. 처음에 아이들이 설교 시간을 되게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설교 시간이 2, 30분 정도 이렇게 되게 길었는데 어린이 설교에 비해서 만화를 이제 그려서 이제 아이들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설교 시간을 되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그림으로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끝에 이제 핫당이 얘기를 딱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와 이렇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행사가 있어서 핫당이 얘기가 안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왜 오늘 핫당이 여기 안 보여줘요? 선생님 바빠서 안 그렸어요? 막 이러면서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소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더더구나 한 컷짜리도 한 컷이긴 하지만 그 속에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컷을 쳐다보지만 독자는 그 속에서 스토리를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 소재를 이렇게 찾으세요? 소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네, 제가 좀 놀라운 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루에도 몇십 개씩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이제 항상 메모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메모하고 핸드폰 거기다가 적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품 수를 기억은 하세요? 예, 한 몇천 편은 아니고요. 몇백 편 정도만. 몇백 편. 그러니까 이제 몇백 편은 어떻게 보면은 다 전도사님의 출산한 그죠? 자녀나 마찬가지인데 그 자녀를 놓고서 얘가 예뻐 하는 마시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또 본인이 네. 아끼는 작품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내 아무리 못났어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을 그리게 된 계기는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어떤 젊으신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타시더라고요. 버스를 딱 타시는데 그 모습이 참 되게 단아하고 이쁘다. 그래서 타셔서 아이를 안고 앞에 딱 타셨는데 잠깐 이렇게 바라보다가 밖에 창밖을 보다가 그 아이를 다시 봤어요. 근데 그 아이의 얼굴이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입이 이렇게 해서 기형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러면 어떡하나. 엄마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제 표정을 보고 아이나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서 창밖을 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누구야 하면서 저 창밖에 저기 뭐지? 저기 나무지? 하면서 막 사랑스럽게 아이랑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제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니나 저 같은 사람도 교육장가 이런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귀찮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만나게 들었습니다. 네. 그 작품을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네. 그 제목이 내 아무리 못났어도 내 아무리 못났어도 네. 보겠습니다. 으라차차 핫땅이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꼬마야 왜 울어? 길 잃어버렸어? 엄마, 우리 엄마 없어졌어. 그래. 그랬구나. 어떡하지? 형아가 엄마 찾아줄까? 울지마. 울지마. 설마 엄마가 버리고 간 건 아닐까? 아무리 얼굴이 이렇게 생긴 아이를 잃어버리신 어머니께서는 지금 즉시 미아고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아, 우리 준이 어디 있니? 준아, 우리 준이 엄마 앞에 들다가 어디로 간 거야?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다친 데는 없어, 우리 준이? 준아, 고마워. 무사히 돌아오셔서. 그리고 사랑해. 엄마는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내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건 당신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거죠. 내 아무리 외면해도 그래도 날 찾으시는 건 목숨조차 아깝지 않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엄마도 나 포기 안 할 거지? 잘할게. 아유, 세상에. 눈물이 확 솟구치네, 그냥. 아유, 슬픈 영화야. 예. 근데요,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반응들은 뭐 다 우리 같겠죠, 그렇죠? 네. 예. 그 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자기가 4살짜리 아버지인데 200%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잠깐 살았던 것 같다고 되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정말 그렇군요. 정말 귀한 일 하시고 네. 이거는 뭐 연령 상관없이 그럼요. 다 가슴 뭉클하게 네. 우리에게 쉽게 전달되는데 이왕 소개하신 김에 이제 한 작품만 저희들이 더 소개를 받을게요. 네, 이 작품은 그 친구랑 길을 가고 있었는데 왜 그 석양이나 이런 노을이 이쁘게 지면 하나님 오실 것 같다, 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 같다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석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친구랑 같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옆에 친구한테 야,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지?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 오시는 거 싫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다음에 우리 부모님 전도한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없는데 가정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친구들은 이런 기도 제목이 정말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친구의 가족을 위해서 또 그 주변에 또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재로 그리신 거다. 네. 아직은 안 돼. 네. 아직은 안 돼. 보겠습니다. 네. 으라차차 핫땅이 아직은 안 돼. 하늘 정말 예쁘다. 꼭 예수님 오실 것 같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지? 아니, 어? 왜? 우리 부모님 아직 전도 못했거든. 나 혼자 갈 순 없잖아.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가야지. 아유. 네. 아이고, 참,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가슴이 아련하시네요. 네. 어떠세요? 우리 박성민 전도사님은 그러면 이 만화를 통해서 지금 소위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원래, 네. 내가 이런 전도 사역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셨던가요?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원을 하셨어요. 예.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면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더라고요. 그 서원이 어머니도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돌아오셔서 다른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들만은 이제 신학교로 보내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던 건데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나중에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또 그래서 국어 국문학과 그런 쪽으로 가서 교수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뭐 방송국 이렇게 PD나 그래요? 기자나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어요. 하마터면 또 방송에서 만났었는데 그런데 네. 기자, PD, 네. 교수 이렇게 하셨어도 꿈꾸던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꿈꾸던 사람이 신학교를 들어가면은 적응하기가 어떻게 쉬운가요? 적응하기가 어려웠나요?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신학교 분위기가 너무 좋고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곳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렵지 않게 자랐던 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신입생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버지 사업이 이렇게 왕창 무너졌어요.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IMF 때였어요. 근데 그 사업이 무너지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부산에 살았었는데 가족이 그냥 도망치듯이 도망을 나오게 되었어요. 집을 놔두고 그러면서 가족들 반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아빠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협박도 하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네. 아르바이트를 해도 학비로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밥도 굶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참 뒤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때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았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그 전도사님은 그런 시련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그걸 겪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주님 앞에 뭐 기도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좀 솔직한 얘기로 원망도 했다가 이제 네.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하나님을 신뢰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왜 나여야만 하나. 그러니까. 네.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학비도 없고 뭐 빚쟁이들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 뒤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겨우 가족들이 지하 단칸방에 모여서 살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그 모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래도 숟가락 하나 더는 심정으로 군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군대 입대하셔가지고 어떻게 이어지시나요? 군대 입대를 하게 돼서 참 힘들더라고요.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물론 갈 나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원해서 가는 거랑 끌려가듯이 가는 거랑은 좀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군종병을 뽑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병이 되게 됐어요. 아하. 신병교육대 군종병. 네. 그러니까 그곳에는 일주일에만 해도 몇백 명씩 신병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그 친구들을 섬기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다. 네. 왜 군대에 오게 되면 아이들이, 친구들이 너무 환경이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변도 잘 보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집인 것 같고 심리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예. 저도 갔을 때 너무 불안해서 막 그러다가 교회에 딱 처음 갔을 때 앉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게 정말 좋구나. 그런 마음을 그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혹시 어려움 있는 친구 있나, 그 쪽지를 하나씩 주면서 네. 상담할 거 있으면 상담해라. 제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순 없지만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도와줄 수 있으면 전화도 좀 시켜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그러면서 섬겼습니다. 오, 큰일 하셨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네. 뭐 네. 현실에 쫓기듯 군대를 가셨지만은 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네. 그 사역하시는 중에 뭐 가슴 아픈 일도 아까 울어주고 그랬다는 네. 얘기. 글쎄요, 뭐 군대 가면은 참 이런저런 친구들 많죠. 네. 예, 동료들이 많은데 어떤 것이 제일 가슴이 아프셔서 많이 우셨어요? 참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물론 자살하려 마음 먹었다가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돌이킨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제가 탄약고 보초를 쓰면서 훈련병들을 2명이랑 같이 보초를 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랑 처음에는 이제 보초 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시작하다가 조금씩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참 많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친구한테 이제 보초 서는 법을 가르쳐 주고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태도가 되게 불량한 거예요. 목소리도 되게 작게 내고 그래서 몇 번 훈련병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여자친구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여자친구는 없고 마누라는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난치는 줄 알고 너 몇 살인데 마누라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랑 동갑이에요. 그때가 몇 살인데? 제가 그때가 23살인가 그랬어요. 23살이면 네, 마누라가 있다. 예. 그래서 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 같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다닙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교회 오면 나랑 얘기 좀 하자. 먹을 것도 좀 줄게. 그래서 주일날 기다렸다가 예배 시간에 그 친구를 찾아왔는데 없어요. 네. 몇 번 훈련병 찾아왔는데 없어요. 그런데 저 끝에서 모자를 푹 눌러쓰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친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불러내서 얘가 뭐가 마음에 맺혀있는 게 많구나. 그래서 사무실로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초코파이도 놔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있는데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못마땅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군종이랍시고 그냥 동정하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진짜 나는 나도 너처럼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다. 얘기를 해봐라. 근데 그래도 마음을 안 열어서 제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제서야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그 친구가 되게 부잣집 친구였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는데 어떤 친구랑 내기를 했어요. 어떤 여자를 두고 내기를 했는데 저 여자랑 한 달 이상을 사귀면 뭘 사주기로 했나 봐요. 한 달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
임신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임신을 시킨 걸 낙태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애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결심을 했었대요. 예. 근데 겨우 막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집에서는 억지로, 예,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우연찮게 그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아이 혼자서 부인이랑 아들이랑 어머니를 섬기는 이렇게 공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예. 근데 막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을 섬기고 있었는데 영장이 왔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몰라다 뭐 며칠 전에 알고 내가 금방 나오겠다.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래서 가족들 걱정에 답답한 마음에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나중에는 한 달 뒤에 이제 그 친구가 퇴소하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때는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저도 자살까지 결심을 했었는데 군종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귀한 위로자 역할을 하시는데 사실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들여다보면 그런 아픈 마음들이 참 많을 텐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 위로를 해주셨는데 자 정작 전도사님은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정말 도망치듯 간 군대인데 지금은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딱 10년째인데요. 아직 회복은 덜 됐어요. 네, 아직도 훈련 중에 있고 부모님이 아버지도 많은 일을 하시다가 지금 부산에 또 가 계세요. 부산에서 일을 하시는데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좀 아직까지 맡고 계시고 어머니는 전도사 사역을 하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 겪으면서 젊었을 때 신학교를 돌이키셨던 걸 다시금 신학교로 가셔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좀 일이 있으셔서 그만두시고 지금은 인천 쪽에서 YMC에서 음악 선교사를 도우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보수로 일을 하시면서도 감사히 생활하고 계시고 그래서 누나랑 저랑 좀 생활비를 좀 드리면서 생활하는데 아직 그래도 많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참 장하세요. 우리 박 전도사님 정말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사님을 이렇게 그 시련 속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전도사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이제 만나셨고 군대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이미 군대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격적인 만남은 언제셨는지. 그때부터 계속 순간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알아갔던 거겠죠. 근데 제대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깜깜한 바닷속에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바닷속을 두려워하면서 걸어가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만 보고 걸어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걷다가 너무 지쳐서 나 이 길 가기 싫습니다. 신학하기 싫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습니다. 다른 일 하면서도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하면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운동을 제가 좋아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가슴 쪽에서 근육통 같은 게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근육통인가 뭐 잘못됐나 해서 침을 맞으러 며칠 다녔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더니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기흉이라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기흉이 뭐냐 허파에 바람 든 거. 허파에 바람 든 거. 네, 근데 그야말로 허파에 바람 든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두면은 숨을 쉬기 어려워진다고 특히 노인들 같으면 이미 뭐 큰일 났을 거라고 바람이 들어있으니까 힘들죠. 며칠 이렇게 있었냐고 바보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또 보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집으로 이렇게 와서 어머니 같이 기도하면서 연말이었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러 가야 되니까 수술하러 갔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돈도 없고 뭐 보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박성민 씨 들어오세요 하고 딱 들어갔더니 뭐 때문에 오셨어요? 했더니 기흉이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바람 없는데요.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 바람이 없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아픈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심을 또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낫게 하시면서 내 길이 여기구나. 하나님이 허파의 바람을 빼버리셨어. 바람을 빼신 하나님. 예. 참 하나님이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게 꼭 내 눈높이, 내 사정에 이렇게 오고 계셔요. 항상 오셔요. 예. 박 전도사님은 또 그렇게 만나셨군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신데요. 네, 어떠세요? 이 길이 과연 내 길이구나. 확신하시면서 가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의심은 없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고민이 있다면 내가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종인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작품에도 변화가 있죠. 어떤 기점을 해서 그 이전과 이후 어떤 기점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된가요? 만화를 처음에 이제 아이들 위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점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다 보니까 점점 만화 내용이 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 더 은혜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점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모든 작품들이 그렇겠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내가 경험 속에서 나오는 작품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만화라는 게 압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걸 풀어서 얘기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더 깊이 이제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버릇이 점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도 그 인물을 생각하면서 읽게 만드시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만화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하셨겠지만 아버지는 또 어떤 아들이 되길 원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만화를 했을 때 그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먹고 사시기 바쁘시니까 크게 관심은 없으셨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소리가 들리고 하시니까 보시고 본인들도 참 감동하시고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제일 큰 기도의 후원자시죠. 그러니까 누구의 재능을 받으신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다 예능적인 재질이 있으세요. 그러세요. 아버지는 배우신 적이 없는데 서예를 기가 막히게 쓰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서예를 성구를 쓰셔서 어머니가 표구를 하셔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었어요. 저 부산 지방 쪽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재능이 계시고 어머니도 음악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음악적인 재능도 있으시고 꽃꽂이도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의 그냥 좋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거예요. 또 음악, 우리 박 전도사님도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하는데요. 아까 그 만화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이렇게 꼽고 계시던데요. 네, 그때는 찬송 들으면서 하고 찬송 들으시면서 그거 달리죠? 들으시면서 하실 때 하고. 어떠세요? 부모님들이 지금 전도사님을 보는 마음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데도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잘 높이고 오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겠다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부산에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네,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세요. 늘 힘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네. 내가 작지만 그 성민이라는 제 이름이 성민인데 네가 성민이 될 수 있었던 건 네가 커서도 아니고 네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가장 작은 소수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널 성민으로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민으로 이렇게 쓰시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작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나 같은 사람도 쓰시니까 하나님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거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박 전도사님, 앞으로는 그럼 어떤 만화로 더 발전하시고 싶으세요? 앞으로 만화가가 전문적인 만화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기로 이끄시면서 만화를 좋은 수단으로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뭐 그림도 집어넣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도전을 주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께 쓰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핫당이 말고 네. 이제 전도사님이 앞으로 이제 목회에 대해서 가끔 생각도 해보실 거고 네. 내 목회에는 어떻게 됐든 만화가 네. 나랑 같이 갈 것이다 생각하면 핫당이 아닌 또 다른 주인공의 네. 만화를 염두에 네. 아직 작품은 안 됐지만 구상은 있으실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몇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품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주인공. 핫당이 얘기 지금 한 컷짜리 만화 외에는 잠깐 멈춰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좀 더 연구해서 하고 싶은 마음에 잠깐 멈춰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캐릭터도 만들고 해야겠죠. 근데 항상 마음속에 네. 나의 주인공 속에 이런 주인공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없어요. 어떤 설정이 되는 설정이요? 예. 인물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핫당이 예. 말고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그러니까 없어요. 오직 전도사님 한번 혹시 합니까? 어느 날 또 그렇죠. 핫당이의 예. 여자친구도 나타나고 그렇죠. 핫당이 아까 여자친구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그 기쁨이가 여자친구구나. 그럼 그 기쁨이는 누구예요? 기쁨이는 그냥 만들어낸. 아까 저기 전도사님의 여자친구가 아니고 여자친구하고는 그렇다고 뭐 볼 수도 결별이 있고요. 됐다고 잠깐 그렇구나. 말씀하셨죠. 예. 그 전도사님의 여자친구가 기쁨일 수도 네. 있겠어요. 근데 본인은 알까? 저 기쁨이가 나가는 글쎄요. 거. 근데 어느 날 예.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 참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다. 네. 그 목회하고 만화가 지금 접목돼 있으신 분을 저희들은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릴 때 만화를 읽었던 게 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지금 뭔가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만화를 읽게 하시고 책도 많이 보게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리면서 글을 쓰면서 재밌고 즐거우니까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 또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계획을 많이 세우면서 이제 이런 목회자가 돼야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을 많이 세웠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한참 실망했을 때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네 계획이니 내 계획이니 응? 이게 네 욕심이니 아니면 내 결심이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결심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목표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제가 좀 더 그릇이 하나님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핫당이를 통해서 네.
정말 전도사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네. 정말 친숙하게 다가가서 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정말 주님 보고만 해서 네. 친숙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상민 전도사님의 이 핫땅이 이야기는 교회 주보를 통해서요, 또 개인 홈피를 통해서 번져나가면서 지금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화를 만난 사람들 중에는 아마 이 만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킨 또 삶의 변화가 온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전도사님은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특별하고 거창한 방법을 꼭 통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앉아있는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찾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박 전도사님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역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요. 나는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